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지 4달이 지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가 왕께 포도주를 드리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왜 슬픈 기색이 가득하냐? 이는 분명히 하나의 슬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을 히브리어 기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요지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 마음에 생긴 하나의 슬픔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왕의 질문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매우 극심한 경외인 이 두려움을 몇몇의 주석가들은 슬픈 기색은 즉시 처형될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느헤미야가 술을 맡은 관료로서 슬픈 얼굴을 하는 것은 왕 앞에서 나쁜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형될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다수 주석가들의 해석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틴데일 주석은 느헤미야가 1장 마지막 절에서 이미 왕께 반드시 말하겠다라고 결심한 상황이라고 주석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보면 이것은 왕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서 느헤미야가 매우 놀랐다라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즉 왕을 두려워서 놀란 게 아니라 왕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경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자신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라는 말을 듣자 불탔다라고 느헤미야가 대답하자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이것은 짧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 어느 곳에서든 또 언제든 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십니다. 여기서 묵도하다로 쓰인 에트팔렐은 말 그대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백성을 위해 묵도했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묵도했고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 예레미야가 묵도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침에 죽게 나아갈 때 묵도했고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묵도, 즉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묵도의 순간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눈을 뜨면 우리의 묵도가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사는 나를 연결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묵도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매 순간이 하늘과 이어진 이러한 복된 날들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를 마친 느헤미야의 최대 관심사이자 단 하나의 사명은 성벽 건축입니다. 그래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즉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6절에 왕후가 또 언급된 곳으로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왕후의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다수의 학자들이 말합니다. 왕의 조서를 든 느헤미야는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무사히 통과합니다. 12절에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일을 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일을 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에 조용히 나가 파괴된 성벽을 확인합니다. 말로만 듣던 무너진 그 성벽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거기다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며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뚜렷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모아 하나로 묶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일어섭니다. 여기서 쓰인 흥황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바로 토브, 즉 좋다 혹은 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손으로 선하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선한 손으로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성전 짓는 일이 세상이 보기엔 무모해 보이고 체력 낭비, 시간 낭비에 불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